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번 찬양이 좋은데 오늘 찬양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같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담긴 고백 맞습니까? 제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고백이 담기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쭉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유복 권사님 4차 지금 항암 치료까지 끝내놓으시고 지금 집에 오셨는데 PCT를 찍었는데요.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다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그 림프종 있을 때 사진이랑 이번에 받은 사진이랑 봤는데요. 온몸에 있던 검은 점들이 암세포라고 했었는데요. 싹 없어지고 한쪽에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단 잘 재발하기 때문에 마지막 6차까지 계속 치료는 계속하자 그러면서 경과는 너무 좋다라는 얘기로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통화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4차가 마치고 집에 오셨는데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목소리지만 그래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모습에 감사를 제가 감사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병이 나아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속에 있는 거고요.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오늘 아침까지 48시간 투여를 하고 하는 중에 오늘 아침까지 지금 투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서 투여 중에 계셨는데요. 항상 힘이 있으셨던 우리 권사님이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하나 느낀 건 분명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 고백하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요 아픈 분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또 아니면 관계에 또 우리 자녀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제가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시대를 살릴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 교회와 후대와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사온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 아버지 환난으로 보이는 문제 속에 하나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하나님 바라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답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문제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갱신과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표를 찾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시간표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수준을 넘어서는 갱신과 도전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시의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응답을 통하여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예배와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있고 잡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좋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문제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그곳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냥 살려놓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고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우리를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지 아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할 전도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 끓이고 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응답을 누릴 야곱이요, 이후에 집에서 쫓겨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문제투성이었던 인생이었지만 그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걸음에 역사하실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이 축복을 놓치도록 계속 우리에게 다른 일로 현실 문제, 상황 문제 아니면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또 무너지도록 포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우리 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지금 상황을 지켜보자, 급하면 수술해야 되지만 상황을 지켜보자 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너무 몸이 아프셔서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온 몸의 검사도 다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경과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마 약한 마음에 하셨던 내용일 텐데 다 됐나 봅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물건도 좀 쓰고 나면 고쳐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장로님 하실 일이 있으셔서 지금 고쳐서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회복하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100년 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데미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나온 메시지 가운데 계속 24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직분을 맡은 여러분, 또 아니면 현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사역자와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다면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건드린 걸 보고요, 왜 자꾸 내게는 문제가 생겼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중요한 줄 알고 사단이 알아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지 아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24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 평생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흐름을 바꾸는 우리 시작들을 보고 있는 중에 여러분 그 왕들의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이 어떤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 나라가 모양새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의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응답은 못 누리고 있었어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못 누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못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저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게 없이 오늘도 오직의 비밀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에 대한 개인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3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성경학자들이 계산한 시간으로는 BC 605년경 정도가 되는데요. 요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얘기하면 막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프신 분 계시는데 최대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망해버렸고요. 남쪽 유다만 한 130년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유지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130년의 시간이 유지되지만 화려하게 유지됐던 게 아니라 계속 문제 가운데 그냥 시간이 끄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18번째 왕인데요. 유다의 왕이 20명의 왕까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이미 나라가 기울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3년이 되고 있는 해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다 말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 보면 왕들의 기록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 한번 보시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잠깐 킵해 두시고요. 열왕기 하 우리 제가 여러분 드린 페이퍼가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23장을 좀 봐주세요. 구약성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네, 제가 성경 근거가 뭔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열왕기하 23장 36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6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라고 나오시죠. 나오는 거 보시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18번째 있는 왕을 보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여러분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라고 해서 17번째 왕 얘기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대, 18대, 19대, 20대 왕 전부 다 엉망이었어요. 그 엉망인 내용이 32절에 나오죠.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해서 지금 그 뒤에 있는 여호야긴 이름 다 비슷비슷한데요. 24장 9절에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그리고요. 시드기야 왕도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의 왕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요.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이 헤매고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려면 여호야김의 왕 앞에 있는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얼만큼 비참했냐 하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게 된 이유의 배경이 23장 3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23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세 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 다스리는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애굽에 전쟁을 치르다가 죽었으니까 애굽이 지금 유다의 나라를 간섭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의 신복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우는데, 문제는요,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애굽이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3개월 만에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가고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33절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잡아가고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러면서요, 한 나라 왕인데 34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옆에 있는 큰 강대국이 와서 함부로 왕도 바꾸고 사람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전에 있던 왕은 잡아가는 일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왕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 있는, 사실 여기서도 재밌는 건 요시야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가운데 엘리야김, 우리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첫째고, 둘째가 여호아하스인데 왕이 되기로는 여호아하스가 먼저 되었어요. 자기의 동생이 잡혀가 있고 본인은 왕이 되었지만 왕도 본인이 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는 애굽에 계속 눈치를 보는 이 유다 왕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너무 눈에 사나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꼭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밑에 있는 애굽과 그리고 위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이 편을 들자니 저기서 뭐라 하고 저 편을 들자니 여기서 뭐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왕으로 세워진 배경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또 자기들 편이 되라라고 얘기하니까 중간에서 양쪽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양쪽 다를 섬길 수 없으니 여호야김이 택한 방법이 뭐냐? 애굽 편에 붙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고 항복에 대한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노략물로 뺏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그 나라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도록 얘기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혀가는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나라가 뒤에 19대, 20대 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도 계속 정신 못 차려요.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나라가 계속 문제가 와서 2차, 3차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완전히 망해지는 어려움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 혹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세상 일 해야지.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남편이 집에 없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 요즘 여러분 아파트 오시면 이렇게 아파트 보면 이렇게 들어오면 띵동 울리잖아요. 어제 어디 뭐 이렇게
채널에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오는 띵동이 울리면은 장보러 나간대요. 같이 안 있으려고 피한다고. 아니면 올 시간쯤 되면은 이미 멀리 가 있대요. 안 쳐다보려고. 여러분 그게 요즘 시대가 돼버리고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뭐 이게 세상에 되어지고 그게 개그 소재가 되어서 얘기가 될 만큼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 지금 문제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치이지 그리고 집에 왔더니 여러분 집에 오면 쉴 수 있습니까? 또 집안일 해야지 아이 키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치이다가 일주일 내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오기만 해도 대단한 건 힘을 내서 오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와서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그냥 겨우 앉았다가 가는 상황밖에 안 되는 이 일이 수개월에서 수년 그것이 수십 년 되어 있는 모습들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모습처럼요. 제가 얘기하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치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여러분 인생의 모습 속에 신앙과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갈등 속에 치여 있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포로되어 가는 모습이 나오는 다니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나라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떠밀려 있는 겁니다. 누가 예전에 뭐 코미디언이 하는 말이 왜 사냐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삶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창세기 3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만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창세기 3장 17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고생합니까? 여자도 창세기 3장 16절부터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다. 옛날 성경에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했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키워야 되며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또 사랑에 대한 부분이면 채워진다고 얘기할 만큼 계속 그것을 놓고 또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창세기 3장 이후로에 있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선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스스로 자라는 것들을 따먹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게 우리 상황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들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후대가 또 듣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 흐름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걸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제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냥 했던 말인데
그냥 하던 행동인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들이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에 솔직한 거니까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 속에 노예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묶여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바꾸는 우리에게 오늘 24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이미 끝났고요. 이렇게 잡혀온 아이들 중에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의 수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작은 시골 도시고요. 그 도시 옆에 옛날 페르시아의 수산 궁터가 지금 흔적으로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그 흔적밖에 안 남아 있는 궁터 옆에 잘 갖춰진 묘역이 하나 있는데 그 묘가 다니엘의 묘랍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성경학자의 얘기를 들어서요, 본인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란이거든요. 지금의 그 이란 사람이 다니엘의 묘역은 갖고 놓고 있고요, 자기들의 궁터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답니다. 다니엘이 유대 사람인데 그만큼 다니엘이 그 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도 그 묘역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본인 마음속에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무너지고 다 놓쳤는데 그 가운데 24시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 다니엘이 누린 이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혀왔는데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여호야김이 왕으로서는 11년간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3달 100일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11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망해버렸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니엘이 잡혀와서 그 나라에 총리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오고 그리고 노예되고 포로가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을 해라, 오직이 나올 만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직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오직이 왜 오직이란 단어를 쓰겠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이 기도해라 하면 제일 좋은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언약 붙잡아라 하면 제일 편한 우리들의 말인데 왜 오직이란 말을 썼을까? 많은 것이 담겨져 있고 함축되어 있기에 오직이란 단어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오늘 다니엘이 힘을 낸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낙심하고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다니엘이 한 행동은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뜻을 정했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이 참 신기한데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으로 설명이 되고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것 눈으로 보면 또 그렇게도 보여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뜻을 정했거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잡혀왔지만 사실은 잡혀온 이들을 그래도 왕족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1장 3절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 앞에 세우려고요, 지금 특별히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5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속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서 한 자리 차지하면 다니엘의 개인의 인생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그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8절에 나오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왜 더럽힌다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 없는 나라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와 흐름들이 전부 다 우상과 연계되어져 있고 우상 숭배와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치판 보면 지겹지 않으십니까? 매번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속인들이 옆에 관계된 말들이 나오고요.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그랬더니 기껏 해명하는 건 저쪽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전부 다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없는 흐름 속에 귀신과 네피림이 주는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저는 오늘 뜻을 정했다는 이 표현을 오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에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제가 우리 젊은 장로님하고 한 번씩 통화하면 아침에 출근길에 출근하면서 통화하고 퇴근하는데 항상 물어보면 회사입니까? 집입니까? 그럼 밤 10시가 됐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주일날 교회 오시는 여러분만 해도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흐름 못 바꿔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부분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오늘 다니엘이 누린 오직의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바꾸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해야 될 이유와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혹이 있죠. 그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다니엘도 적당히 살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안 오면 뭐 일이 있겠지라고 전화 안 드리지만 계속 안 오면 제가 전화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눈치 때문에 아니라, 누구 눈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대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해야 되겠다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 호텔에 와가지고 서비스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이거 빼주시고 이거는 넣어주시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는데 감사하게도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직해야 될 이유들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은혜들을, 응답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는데 너희 먹을 것은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채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고기도 한 번씩 먹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몸에 좋은 것도 한 번씩 먹어줘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에 대한 언약이 아니면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이런 데 교회를 와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어제 한 분
하고 또 통화했더니 그런 얘기해요. 달서구에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니? 좀 멀리 사시거든요. 대구에서 좀 반대편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불신자 남편이 확진자가 많은데 자꾸 교회 가는 걸 안 좋아하고 싫어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누그러들면 교회를 오려고 또 그래서 누그러들 땐 좀 오기도 하셨는데 또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오는 게 조금 불편하시고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굳이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렘넌트와 후대를 놓고 헌신하고 우리의 직분과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오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은 오늘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시험해 봐라.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채식했더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었더니 그들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았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오죠.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이거 듣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채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래놓고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음식을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열흘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흘의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였습니다. 다니엘과 내 친구들은 계속 기도해야 될 거였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면요. 잡혀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직해야 될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오직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시죠? 그게 오직의 결과입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도 깨달을 수 있는 예지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9절에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고 유일성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직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오직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오직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유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굳이 여러분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존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처럼 할 거면 이렇게 여러분 훈련받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오직을 했더니 결과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오직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실제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기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는 정시기도, 우리의 나주로는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또 우리의 저녁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응답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뭐 대권에 나가거나 총선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매일 5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특별하게 대단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5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직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오직을 해야 되는 다니엘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비참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오직의 응답을 누려서 응답받아서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비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오직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할 시간표를 주셨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아파 보면요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왜 하나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니 집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보던 어머니의 모습도 또 어머니와 관계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 잘 못했는데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같이 있을 시간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 더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신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직할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내가 진짜 이 상황 속에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직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붙잡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 더 넘어갑니다. 무엇하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시고 기도하도록 매일 문제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전도합니까? 언제 선교합니까? 그래서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거 맞는데 문제 때문에 오직하는 거 감사한 거 맞는데 문제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오직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게 될 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응답받을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문제를 만나신 분은 이 문제 때문에 오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축복을 통해 오늘 다니엘이 누리게 되었던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직하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제일 우리한테 고민이 뭐냐 하면 기도는 좋은 거예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복음은 좋은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아프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하루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해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미리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모든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최고의 오직의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귀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